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신약 10페이지에 있고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네, 20절까지였죠. 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 1일 또 첫날이 주일로 시작하는 게 참 멋진 출발 같습니다. 맹렬하게 무더웠던 여름이 슬그머니 자리를 감췄죠. 간밤에는 편히들 주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선해가지고 조석으로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죠? 이제 가을인데, 가을이 시작됐는데, 가을 그러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먹을 거, 풍성한 거, 맛있는 거, 그런 것만 연상되시는 분들 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 그러면 혹시 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낭만이 있는 분들 뭔가 가을에는 시를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유명한 시 중에 릴케의 시가 있죠. 가을에 쓰는 가을이라는 시. 주여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의 시기에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 놓아 주소서.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참 짧은 단어로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시들을 대할 때마다 좀 넉넉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도 있죠. 기도의 계절이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 시 이연에 보면은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엔 또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할 그러한 계절이기도 하죠. 가을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어쨌든 가을의 시들도 보면 전부 이 결실이에요. 열매. 뭔가 맺혀지는 것이 기대되어지는 그러함이 이 가을에 있습니다. 이 가을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져야지 우리는 이어지는 계절 겨울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겨울이 따뜻할 수 있고 또 이어지는 봄과 여름을 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을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가을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 결실을 맺느냐에 따라서 겨울이 따뜻할 수도 있고 비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을엔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어떠한 결실로 어떠한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지요. 지난 여름 흘렸던 그 수많은 땀방울들 헛되이 끝나지 아니하고 이 가을에 열매로 거름이 되는 땀방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둘고 조급하게 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기다리는 그러한 여유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또 마냥 여유 있게 기다릴 수는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금월에 둘째 주에 추석 연휴가 있죠. 좀 서둘러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이 좀 조급해집니다. 물가 걱정도 하고 또 이러한저러한 선물 걱정도 하고 또 주머니 사정들도 걱정하시는데 어쨌든 계절은 가을입니다. 마음을 좀 넉넉하게 하셔가지고 풍성하게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시길 바라고요. 이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좋은 결실을 맺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 그것도 아름다운 열매. 그래야 진짜입니다. 진짜 성도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그러한 열매, 그러한 결실이 우리 이 계절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짝퉁이 많죠? 짝퉁 천국이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짝퉁에 대한 위력은 세계적입니다. 국제적이에요. 그 진품을 갖고 있는 본사 감별사들도 혀를 내두릅니다. 분별을 못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네 물건인지 아닌지.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은 짝퉁, 시간이 지나가면 압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퇴색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생깁니다. 명품은 왜 명품이겠습니까, 여러분? 두고두고 그 가치가 빛나기 때문에 명품이죠. 비싸서 명품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 본분을 다하면서 쓸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 그렇다고 진짜가 안 열렸다 그래가지고 가짜 열매를 사모하고 가짜를, 거짓을 내놓으려 하면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성 영화 시대의 영국의 유명한 희극인 찰리 채플린 기억하시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희극 배우죠. 어느 날 이 찰리 채플린이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시골로 휴양차 내려갔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시골 마을이 떠들썩한 게 분주해집니다. 뭔가 해서 봤더니 크게 현수막에 포스터가 붙인 게 찰리 채플린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가장 잘 흉내내는 사람,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그런 콘테스트가 열린 거죠.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채플린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하는 날 멋지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줬죠.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심사한 결과 찰리 채플린은 그 경연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3위를. 얼마나 가짜가 진짜인 척을 했는지, 진짜도 순위로 밀려나는. 이 가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진짜 열매를. 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열매,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가짜를 들고 진짜인 척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짝퉁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양의 옷을,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러한 팔레스타인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은 옷을 입을 때 양털 옷을 입습니다. 그래야지 양들이 친근감을 갖는다니까요. 양털 옷을 입었다고 다 목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건도 있고 거짓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양인 척하는, 목자인 척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주의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고기를 먹어도 한우인 줄 알고 먹었더니만 나중에 수입 소고기였다. 아주 마음이 찝찝하죠. 나이킥인 줄 알고 샀더니 집에 가가지고 자녀에게, 딸내미에게 나이킥 이 아빠가 멋지게 하나 사왔다. 자녀는 금방 봐요. 이거 이깍꺽 하고 던져버립니다. 왜? 얼마 주고 샀어, 아빠? 친구하자. 뭘 얼마 주고 샀어? 비싸게 샀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살짝 봤더니 끝이 올라가 있어요. 나이키인 줄 알았더니만 나이커야. 아디다스인 줄 알았지만 아디더스야. 이러한 짝퉁, 이러한 가짜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물건들, 짝퉁 괜찮습니다. 쓰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데, 하지만 선지자가 거짓일 때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 메시지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처참하게 멸망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놓는 그 가짜 열매를 가지고 진짜인 거냐 분별하고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쫓았을 때에는 해악과 위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죠.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단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따라가는지.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하고요. 그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를 쫓고 나타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가짜는 진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진짜에 더 몰두해야 됩니다. 위패를 식별하는 그러한 전문가들 있죠? 위조지폐를 식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훈련하는 많은 시간들을 어디다 쏟느냐 봤더니만은 진짜 지폐를 연구한답니다. 진짜 돈을 연구하고 그거를 더 들여다보면서 진짜 돈이 어떤 것인지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는 떠오른다는 거죠. 확 직관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교모해져 가지고 가짜도 어렵지만 식별하기가 어쨌든 진짜에 몰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그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빠졌을까 궁금해 가지고 그럼 내가 가서 한번 연구해보고 배워보고 그를 바로잡겠다 이런 생각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라는 것도 잘 안 하면서 제자 훈련 받으라는 것도 싹싹 피해가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데에 가가지고 그러한 교육과 훈련에 관심을 갖습니까? 왜 위경이 여러분 궁금합니까? 도마서가 궁금해요? 그럼 외경이니 위경이니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봐서 물어보면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 정경이 여기 있는데 진짜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띄엄띄엄 보면서 어떻게 그러한 거에는 또 그렇게 전문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진짜에 몰두하십시오. 그때 가짜가 분별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판치고 있는지 우리는 주의를 가지고 식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판치고 있습니다. 진짜 있냐?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천사도,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변신하고 변화된 모습 가지고 양의 옷을 입고 양인 척, 목자인 척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는 법, 식별하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계시죠. 시작하는 말씀 16절 초반의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의 뭐로 알 수 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또 20절 말씀도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시작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감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 오직 열매뿐입니다. 오늘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 두 종류의 나무를 본문 가운데 등장시키고 있죠. 어떤 나무냐? 좋은 나무. 또 한 나무는 못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또는 못된 나무인지 분별은 안 돼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생긴 것을 보니까 포도나무에는 포도송이만 열리는 것이고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 열매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가시나무가 절대로 포도송이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엉겅퀴가 절대로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게는 좋은 열매, 못된 나무에게는 나쁜 열매. 아무리 겹격수로 양의 탈을 쓰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일이라 한다면은 이리의 본성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는 거짓 선지자, 조심하고 분별하고 식별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근데 누굽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맡긴 세 직,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그 중에 한 직이죠.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선지자.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오늘날도 많이 보죠. 목사님 뿐만 아닙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독생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 아들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어. 예수를 믿어. 누굽니까, 여러분? 전도자예요. 성도. 이 전도의 사명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구약의 선지자나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전도자를 삼가라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럼 내가 참 전도자인가, 거짓 전도자인가? 주님이 묻죠? 너는 가짜냐, 진짜냐?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열심인데, 이 신선한 가을에 이 아침에도 주일날 푹 쉬어야 되는데 주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 드렸지 않습니까? 봉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주님의 전도자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 보고 판별하고 그런 거 가지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열매를 보자는 거죠. 열매를 보자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은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무슨 열매를 내게 보여줄 수 있느냐? 어떤 열매가 네 손에 있고 네 인생 가운데 있느냐? 주님이 제게 묻습니다. 주님, 가을에 열매의 메시지를 전해야겠습니다. 묵상하니 그러면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저는 열매가 많지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꼽으면서 나열을 했더니 안타깝게도 자신 있게 이것이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전도자임을 내세울 수 있는 내 인생의 성도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나를 당황시키는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다툼을 일으키고 괜히 신경질을 부리는데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에 혹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양인지 아니면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일인은 아닌지 그러한 자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진단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18절까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이거는 뭐 불변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너 좋은 나무냐?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좋은 열매를 내봐라.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 하나 맺기가 그렇게 힘든 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내가 한번 뭔가 결과를 내서 열매를 맺어봤습니다. 가끔 삐쭉삐쭉 나오는 내 인생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들여다보니 가끔 맺힌다는 열매는 미움의 열매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미운지. 시기의 열매였습니다. 질투의 열매였고, 신경질의 열매였고, 게으름의 열매였고, 분노의, 불만과 불평의 이러한 열매들은 너무나 잘 맺고 있는, 그러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무슨 나무냐?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못된 나무입니다. 가시나무고 엉겅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렇게 연약함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은 주님은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19절 말씀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답지 못한 열매, 나쁜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런데 말이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아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거야. 불에 던져버릴 거야. 이러한 경고의 엄중함, 성경 곳곳에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과 똑같은 말을 먼저 했죠.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2절의 말씀 보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요, 염소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도 여러분,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나쁜 열매만, 못된 열매만, 아름답지 못한 열매만 주렁주렁 맺고 있는 그 나무 더 이상 두고 보겠느냐?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나무십니까? 나는 어떤 나무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의 진단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우리들, 죄악에 익숙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는 빠른 우리들,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죄인의 그 반열 가운데 다 서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요, 솔직히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엉덩이에 뿔난 염소와 같습니다. 삐쭉삐쭉 날카로운 가시만 돋친 그러한 가시나무입니다. 엉성하여 엉겅퀴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못된 나무, 바로 접니다.
제가 바로 그 나무입니다. 맺혀지는 열매를 봤을 때는 참 나쁜 열매만 맺고 살아가는 형편없는 인생이 바로 접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죠. 우리가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가시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를 위한 대속적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못된 나무가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그 잔뿌리 하나까지, 쓴뿌리 하나까지 전부 다 뿌리채 뽑아가지고 이 토양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 중국 고사에 보면은 남귤 북지라는 말이 있죠. 남쪽에 있는 귤나무를 뽑아가지고 북쪽에 심었더니만은 탱자나무가 됐다는 거. 그렇다면은 탱자나무를 뽑아가지고 남쪽에다 갖다 심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욕심 많았던 나 자신의 그 근본적인 뿌리채 다 뽑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토양으로 삼아가지고 주님께 뿌리를 박아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입장을, 우리의 모든 장소를 다 주님께 옮겨 심어버리는 거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철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자리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진 인생이 돼가지고 전혀 다른 그러한 인류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는 겁니다. 못된 나무, 못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이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거에 못된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이러한 초청은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 말씀해 보니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이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세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자,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러한 반열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또 식물학자들 얘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나무가 될 수 없답니다. 나무를 옮겨 심었다가 해가지고 다른 열매를 맺는 건 있을 수 없대요. 그런데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접붙여지는 겁니다. 예수 나무에 우리의 인생의 가지를 붙여버리는 겁니다. 접붙이는 건요, 농사진 분들 다 아시죠? 그거는 그 접붙인 원목에 그 원액을 빨아들여가지고, 진액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가지 끝에 그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못된 가지를 꺾어가지고 주님의 그 좋은 나무에 접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가지고 주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 있죠. 그때 주님이 비유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다. 우리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 접붙이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고, 이러한 예배를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가벼운 걸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돼가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앞자리를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있는 코람되어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접붙임하는 거예요. 범사에 매사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길을 찾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접붙여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지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찍혀 불에 던져질 뿐이라는 것이죠. 지난 여름에 포도 농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포도 농장. 포도 따먹으러 몇 번 갔지만은 그렇게 농장에 가가지고 직접 포도를 따가지고 수확하는 거는 제가 처음 해봤어요. 포도나무 연굴 밑에 가서 포도나무마다 이 연그러져 있는 그 포도송이들을 바라보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나무에 저렇게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이 열려 있을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나무마다 포도송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어떤 나무에는 좋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고 어떤 나무에는 좀 빈약한 포도송이가 열리고 한 나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가지에는 좋은 거, 어떤 가지에는 좀 빈약한 거. 마냥 저는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게 또 처음이니까. 그리고 또 땄죠. 저는 이렇게 들뜬 마음 가지고 소풍하듯이 했지만은 그 농장의 농부는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좋은 포도송이는 따가지고 수레에 싣고 조금 엉성한 좀 빈약한 포도송이는 따가지고 가차없이 밭에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아니 저 아까운 걸 왜 버리냐? 그냥 버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농부의 눈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들이 그 포도밭에 내동댕이 쳐지는지 모릅니다. 수레가 싣고 가서 짓밟고, 발이 짓밟고, 짓이겨지고 그렇게 끝나버린 겁니다. 좋은 포도송이 수레에 실려가지고 상가에 가가지고 이쁘게 또 정리돼가지고 가지치기 해가지고 포장돼가지고 상품으로 팔려나가고. 근데 또 같은 포도송이 안에도 한 송인데도 연그러져가지고 탱글탱글한 그 포도알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그 밑에 보면 또 조금 해가지고 좀 그렇게 빈약한 포도송이들도 있더라고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냐. 저는 그런 생각했죠.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탱탱한 알은 남겨두고 빈약하고 조금 연약한 알들은 다 손으로 일일이 떼가지고 바닥에 다 던져버려요. 다 던져버립니다.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열매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터인데 가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만족드리겠습니까? 진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다르게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때 풍성한 열매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멋지고 귀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러한 알곡들로 여러분을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이 가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저희들 받아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가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